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주차 주제로 보면은 5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를 하기 전에 퀴즈 관련해서 아직 공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하율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퀴즈 할 때에 그 답변을 클래스룸 거기에 있는 대로 그냥 하시고, 조금 불편하시지만 거기 이제 댓글에 본인이 답한 답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난주에 한 우리 시험인데 여기 보면은 밑에 수업 댓글 추가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라 그러나요? 저만 볼 수 있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 선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본인이 했던 답을 여기 수업 댓글 추가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보고 또 점수가 이제 제대로 다 됐는데 점수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퀴즈는 그렇게 하고요. 이제 이번 주 주제는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꼭 선교에 관해서만 이 소명이 필요한 건 물론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그리고 이 땅의 어느 시점에,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의지로, 제 인격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그 과정에서 우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소명이라고 부르죠. 사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함께 수반되는 하나님의 뜻, 특별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체험적인 신앙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따라왔던 질문이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뭐 길진 않았지만은 그 인생 가운데 제가 가졌던 계획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저는 이제 과학자가 돼서 좀 뭐 연구를 해서 세상에도 기여를 하고 또 돈도 벌고 뭐 그런 나름대로 평범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가 굉장히 큰 변수죠. 딱 들어오고 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이게 내가 계획했던 것을 다시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때 저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그 전사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재구성,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워야 된다. 논리적으로 뭐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제 예전에 제가 했던 꿈들이 이제 서서히 한순간에 탁 바뀌진 않았지만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기 직전에 폐결핵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거든요. 그런 질병이 이제 저에게 주는 충격. 그러면서 제 인생에 대한 제 기존의 생각들이 한번 또 무너지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충격이 있었고 제 인생의 어떤 질병으로 인한 그런 충격이 또 그 질문을 하게 했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해서 이제 제 인생의 방향성 특별히 그것들을 재조정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시간들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소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계획한 인생 계획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거는 그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또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의 계획을 맞춰가는 의지적으로 맞춰가는 과정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을 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타문화 선교, 해외 선교,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이지만 특별히 이제 그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하나님 나에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감을 갖게 됐을 때 그 소명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PPT를 보면서 오늘 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타문화 선교에 있어서 특별히 소명이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문화에 가서 이제 사역하게 될 때, 이 국내에 있었다면 부딪히지 않았을 그런 위기들이라고 할까요? 위기, 도전,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길을 계속 가기 어렵게 되는 거죠. 일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에서도 뭐 이게 적용되는 원리지만 특별히 이제 타문화권 선교사로 갈 때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돼 있지 않으면 중간에 사실 그만두고 철수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이제 선교에 있어서의 소명의 중요성 그런 부분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역 대상이 굉장히 어려운 대상이었어요. 저는 지금 태국 남쪽은 더 어려운데 그래서 중부태국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자기네 원래 본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콕 외곽에 살고 있는 이 모슬렘들 굉장히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외부에 대한 그런 그 적대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려면 우선은 뭐 선교사란 말을 못하고요. 또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관계를 쌓아서 그들의 신뢰를 얻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아마 제가 간지 한 2년 반, 2년쯤 됐을 때인가요? 어쩌면 99년쯤일지도 모르겠는데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98년도였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마을도 이제 모슬렘 마을이었고 저희 마을에서 차로 한 5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에 이제 그 위세숙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 지도자들이 저를 이제 웰컴을 했고 또 그분들하고 이제 좀 친구가 돼서 마을에서 이제 청소년들, 특별히 이제 마을이 그때는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초등학교 한 4, 5학년만 되면 벌써 마약을 하고 마약을 팔고 중학교쯤 되면 이제 뭐 우리 식으로 하면 깽단이죠. 그 깽단을 이루어서 거의 뭐 패싸움 하러 다니고 뭐 마약 팔고 이런 것이 이제 무슬림 마을에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였는데요. 그 마을 이제 지도자들 이제 친구들이 무슬림 지도자들이죠. 저에게 이제 그 아이들 청소년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청소년 축구 교실 같은 걸 했어요. 당시에 이제 그 체육학을 전공한 단기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초등학생 애들이죠. 예, 그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사가 이제 몇 개월 하다가 가고 제가 이제 그 주말에 주로 이제 가서 토요일, 일요일 그 아이들 홀리게 애들이죠. 모아놓고 축구공 가져가서 같이 축구를 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그냥 쌓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제 마음속에 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언제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저들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마음에 계속 낙심이 되고 또 이제 마을에 가면 계속 그 지도자들이 친구였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죠. 저 친구가 왜 이 가난한 빈민가 마을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선교사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의심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 낙심도 되고 회의감도 들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운동을 마치고 보통 한 4시 반쯤부터 시작해서 6시면 끝나요. 6시쯤 되면 이제 그 어둠이 막 내리는데 어둠이 내리기 전에 애들이 다 들어갑니다. 집으로. 이 어둠이 이제 내리면 이제 모기들이 뭐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모기들이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다 가고 저도 이제 그 애들 보내놓고 가방을 이제 그 축구공을 들고 제가 제 차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희 마을이 이제 방콕의 동쪽 외곽이었는데 그 차에 있는 쪽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방콕 시내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노을이 지는 거죠. 이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이 방콕 시내의 그 스모그 내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꽉 차서 거기에 햇빛이 쭉 들어오니까 이제 노을이 지는 건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날따라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노을이. 그 노을을 보면서 쭉 걸어가는데 눈물이 턱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여기 와서 이 코일계 애들하고 이 갈대밭에 가난한 빈민가 마을의 갈대밭에서 애들하고 축구하려고 여기 와 있나? 뭐 저는 축구도 잘 못해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막 서글퍼지고 눈물도 글썽이면서 하나님께 약간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 인생의 정말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이 황금기 같은 이 기간을 내가 이렇게 의미 없이 보낸 것이 맞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만두고 싶다. 그럼 그런 생각을 뭐 한두 번 했을까? 그날도 거기까지 이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그 질문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넌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니? 수많은 모슬림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이 막 나가서 복음 전도해서 네가 무슨 영웅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넌 꿈꾸고 온 거냐?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뭐 선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의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이 선교는 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길을 걷는 주님의 골고다 언덕을 걷는 것을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론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뭡니까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질문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주님이 가셨던 길을 제가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선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본다. 네 열매가 있든 없든 네가 내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그것이면 난 족하다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있던 그 슬픔, 질문, 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사라졌어요. 이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그 여정이 뭐 화려하든 초라하든 실패자 같았든 그거는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때 다시 한번 굳혔는데요. 이렇듯 그 선교지에서는 그 위기가 옵니다. 근데 그 위기 때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를 흘러요. 하나는 그만두고 집으로 가든지 또 하나는 나의 성을 쌓습니다. 그래, 내가 어떤 수단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성공해야지 라고 하는 두 가지 다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소명이 흔들리면 그 인간적인 성공주의가 되든지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고 가든지 두 가지의 그 나쁜 그런 뭐랄까요,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여러 번 선교의 위기를 겪거든요. 특별히 이제 7장 23절, 24절을 보면 이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급히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틀어지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년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자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그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수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죠. 그 27장 그 여정을 100길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100길 가는 여정을 얘기한 건데 지금 죄수로 가는 이것도 참 슬픈데 풍랑을 만나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이 선교적인 그런 소명을 가지고 로마에 간다는 것이 분명했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하나님 이거 뭐죠? 그런 그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23절에 보면은 그 풍랑을 만나서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어두운 그런 터널 속에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기 보면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그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그 여호와의 사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이 위기 가운데 있구나. 소명이 흔들리는구나. 그래서 다시 오셔서 소명.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쓸 거다. 그게 내 뜻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이제 바울이 그 위기를 뚫고 가죠. 이것도 소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명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날마다의 삶, 구체적인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위기도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그런 아주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그 인생 전체의 방향, 긴 방향을 놓고 할 때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태국의 모슬렘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방콕 외곽에 있는 그 100만 명의 모슬렘들 대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고 갔지만, 어느 마을에 들어가야 되나? 그 마을에 들어가서는 또 어떻게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을 그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바로 내 앞에 붙으신 결정해야 할 문제들. 그리고 동시에 또 태국의 이 모슬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런 그 장거리 긴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껌껌한 그 어떤 그 여행, 뭐 옛날에 뭐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아주 깜깜한 밤에 이 등불을 하나 켜고 저 먼 어떤 곳에 그 장소를 찾아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등불에 바로 앞, 내가 발을 어떻게 디뎌야 되는가, 뭐 거기 뭐 도랑이 또는 구멍이 있지 않는가, 뭐 나쁜 그 뭐 돌멩이가 있지 않은가, 이걸 이제 내 바로 앞을 보는 등불의 그런 그 인도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깜깜한 그 여정 가운데서 저 멀리 내가 가야 할 어떤 목적지 또는 그 마을 또는 그 집에서 비춰나온 불빛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이제 먼 거리를 가는 그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를 인도한다. 지금 내가 지금 등 밑에 내 발을 바로 디뎌야 할 그곳의 상황에 대한 것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여정의 먼 길, 저 멀리 있는 그 불빛. 그래서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긴, 소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인도.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야 할 빛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발등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바울의 경우는 이제 뭐 그렇죠. 바울 경우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면에서는 그게 빛이죠. 나는 이방인들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된다. 또 로마를 향해서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뭐 그런 측면은 이제 좀 내 길의 빛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선교하러 갈 때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같은 데 보면 자기는 이 아시아 쪽 방향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제 유럽 쪽으로 가야 된다. 바다 건너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꿈속에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되고,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이방인 선교라고는 먼 내 길의 빛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다음번 사역을 어디서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 길의 빛으로서의 인도가 있고요. 오늘 하루의 삶 또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그런 부분들인데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다는 것이고 그걸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걸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죠? 내가 누구의 뜻을 알고 싶은데 소통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실까요? 당연히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죠. 이 출애굽기 이제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인데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먼저 모세에게 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을 통해서 오게 하고 만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여기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보세요. 3장 14절에 보면 이 모세가 지금 저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것이 이제 그 히브리어는 그 모음이 없으니까요. YWHW.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이 모음을 붙여서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 여기서 이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자신에 대해 설명을 14절, 15절에는 내 이름은 야훼지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라. 내가 아브라함과 만났고 이삭을 인도했고 야곱을 인도했던 그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창세기 8장, 18장, 17절에 보면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도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특별히 이제 뭐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또는 우리와 관련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미리 있을 일을 얘기해 주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그런 체험은 도움이 돼요. 너무 신비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미리 보여주신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도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들도 말씀하신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소통 방법은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을까요? 했나요? Receptor Oriented Communication. 우리말로 번역하면 수용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행해지는 의사소통.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그렇게 하는데 태국에서는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할 때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은 그 직원이 어떻게 하냐면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자신의 눈높이를 그 고객의 눈보다 아래쪽에 눈을 둬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뭘 원하시는지 소통을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뭐 음식점에 가면 혹시 아이들이 왔을 때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낮춰서 가까이서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제스처를 취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 수용자, 듣는 사람 위주의 입장에서의 의사소통이고, 말도 어린이들랑 얘기할 때는 어려운 말을 안 쓰잖아요. 쉬운 말.
근데 이제 하나님도 우리하고 소통할 때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천상의 그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우리한테 막 압도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제일 이제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신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이제 이제 그 리셉터 오리엔티드 커뮤니케이션, 수용자 중심의 이 하나님의 의사소통의 가장 전형적인 예고요. 뭐 굉장히 많은 성경적인 예가 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근데 애도 없죠. 자기 자식도 없죠. 자기는 이방인으로서 외지에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고 있죠.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이는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알아듣고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가서 저 별들 지어봐. 아유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저걸 다 지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저렇게 많은 후손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게 이제 일종의 리셉터 오리엔티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 이야기인데 엘리야가 이 갈렙산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잖아요. 근데 이 여자 그 왕비 있죠. 이세벨 왕비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마음이 확 꺾여가지고 낙심해서 그 호렙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격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산 앞에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내가 영광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엘리야가 나가서 또 그 엄청난 갈렙산 그 사역보다 더 엄청난 사역들을 그 이후에 하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사실 10장 같은 경우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베드로가 유대주의에 갇혀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주는 환상이 뭐예요? 그 유대 율법으로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좀 눈에 보이는 어떤 증상으로.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3번이나 못 먹습니다. 이게 어떻게 율법에 어긋나는 이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그래 내 마음이 지금 그런데 내 뜻은 저걸 먹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다면 이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 형태로 얘기하세요. 어떤 때는 위기, 어떤 때는 굉장한 축복, 기적, 질병, 관계의 어려움, 또는 생각지 못했던 어떤 축복,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와 자녀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소명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맡긴 담이 이제 허물어지고 소통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주로 아까 먼저 꼼대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들, 위기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한다든지 수시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뜻을 추구한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뭐 기도를 통한 만남이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주신다든지 깨달음을 주신다든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비춰주셔서 강렬하게 와닿는다든지, 아마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앙적인 선배라든지 뭐 목사님 지도자들에게 가서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앞선 자들 또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서 이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령의 인도라든지 환경을 통한 응답.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깊어지면요,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내 육신적인 욕망에서 이제 자유로워진 상태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야심, 내 욕망 이런 게 막 휩싸였다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빙자한 내 욕심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 통해서는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뭐 아까 이제 말씀, 성경, 천사, 환상, 꿈. 저는 꿈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죠. 뭐 요나서 1장에 보면 선장이 와서 깨워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선교사는 교회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뒤에서 좀 다루겠지만, 그 다음에 지도자를 통해서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뭐 불치병이 낫는다든지, 제가 이게 저는 이제 누님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 그 누님으로 삼고 있는 그 선배님, 우리 그 선배님 여자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의 경우는 이제 류마티스로 젊은 시절에 20대 중반에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류마티스 여러분 아시지만 불치병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어떤 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낫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헌신해서 여자로서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셨는데, 뭐 이 불치병이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뭐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도 걸림돌들이 있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 나한테 뭐 말씀하실까? 또 하나님 내게 말씀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말씀하실까? 아니, 나를 완전히 그냥 뒤통수를 치시고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시지 않을까? 만약 이런 생각이 있다면 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제가 초기에 이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선교로 자신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끊임없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저 아프리카 식인종에 보내시면 어떡하지? 근데 그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무슨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소통하기 어렵죠. 여러분들 뭐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가 돼요. 또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일방적인 기도하는 사람들 많죠. 내가 요거 싶으면 목록 만들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쭉 열거한 거 무조건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일방적인 소통? 그런 경우는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없죠.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이제 고질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있게 된다면
하나님과 소통에 어려움이 되겠죠. 주변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특별히 이 배우자, 부부간에 그 하나됨이 없고 갈등이 있을 때 기도가 막힌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할 때 하나님, 나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이 훨씬 나보다 잘 아시죠.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이게 최선이죠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었을 때 지나치게 분주한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볼 시간도 없고 하나님 생각할 시간도 없고 주어진 일에 그냥 정신없이 바쁠 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쁜 건요, 효율도 없어요. 바쁘게 일하면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분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이 혼자 고립된 신앙일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교제가 없을 때, 그런 신앙은 위험하죠. 특별히 이제 그 타문화, 우리가 이제 타문화 선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선교적 소명을 받았지만, 지금 내가 익숙하던 이 땅을 떠나서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제 떠나서 그들 가운데서 사역하게 될 때, 이제 그 타문화 선교의 소명이라고 하겠죠. 그 소명의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그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문화권 국내에서도 우리가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다른 타문화에 가야 되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뭐 태국에 대한 그런 마음들 제가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 마음을 그렇게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부르심. 그래서 그 에베소서, 여기 보면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교회의 이제 은사들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가 사도, 선지자, 또 전도자, 교사, 목사, 이제 모든 이렇게 부르심이 나오잖아요. 교회의 기능 중에.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사도라고 하는 그 은사를 해석할 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분들이 사도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미 우리 교회에 있었지만 역사적으로는 지나간 은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이 사도라는 것은 마치 그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아무 복음에 대한 그런 불모지, 전 세계가 불모지일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불씨가 시작된 것처럼 복음이 없는 지역에 가서 그것에 처음 복음의 그런 그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의 은사, 오늘날로 치면 이제 타문화 선교사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를 지지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의 은사,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의미에서의 사도는 아니고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을 들고 와서 새롭게 복음의 그런 역사들을 시작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사도의 은사로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특별한 그런 부르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내가 받았을 때에 그걸 어떻게 확증하는가? 확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받았다고 해서 야, 이게 됐구나. 그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이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공동체가 중요했고요. 제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지도자들이나 동료들의 어떤 교제 속에서 그래 하나님을 부르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하나는 좀 시간을 걸리면서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식지 않는 거라든지 여러 정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선교에 헌신하고 난 바로 직후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폐결핵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면서 그것이 저한테 이 소명을 확증하는 중요한 하나의 환경적 요인이었어요. 아,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그것도 깨닫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상황 속에서 어떤 인도, 긴 시간적인 어떤 변수, 또 공동체 지도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가면서 확증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특별히 이제 해외로 가는 그거는 저희들은 그걸 요구를 해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을 때 선교사로 화입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의 간증. 두 번째는 교회의, 특히 교회 지도자나 교회 회중이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 인정하는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에서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저희는 화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문화 선교의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가서 수많은 위기를 부딪히는데 그때 이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선교의 그런 그 내용이 왜곡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명 확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소명은 개인적인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확증되는 과정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이 확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서 파송이 되거든요. 거기도 보면 교회가 쭉 기도하다가 이 두 사람을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 보내라 이렇게 하시니까 교회가 보낸 거거든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 자신은 이미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9장에 그보다 훨씬 여러 해 전에 이 예수님 만나면서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겠다, 사용하겠다 그 말씀을 개인적인 부르심이 이미 있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파송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도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송에서 사역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사역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역 보고를 하고 교회가 다시 파송을 또 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또 가죠. 항상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하고 다시 파송을 받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또 바울이 이 스데반, 서바나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로마 교회 당신들이 날 좀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로마서 15장 23,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확신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확증이 다시 검증이 되고 그 교회가 안수해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송교회 없이 선교사로 간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교회의 인정을 받고 가야지. 어떤 분들 제가 보니까 선교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분을 보내는 것을 동의를 안 해줘요.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저희를 찾아옵니다. 나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근데 저희는 허입 안 해요. 당신 교회 설득하십시오. 교회가 확증하지 않는 한 당신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확신만 가지고는 우리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죠. 이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이고요. 사역 대상을 선택할 때도 소명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소명은 개인적 소명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도록 결정을 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또 선교 단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어, 그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건 어떤 사역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과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해안 선교, 내륙 선교, 미전도종족 선교 제가 설명을 했는데 거기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역 대상은 계속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방향 속에서 또 하나님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그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선교 전략적으로 보면은 추수 지역 선교를 할 거냐, 전방 개척 선교를 할 거냐, 미전 노동적 선교를 생각할 때는 이제 전방 개척 선교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죠. 전방 개척 선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복음이 없는 그런 최전방에 선교사들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인데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추수 지역 선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A라는 나라가 있고 A라는 종족이 있고 B라는 종족이 있어요. 인접해서. 근데 여기는 A 종족은 예수님 사람이 많아요. B 종족은 예수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선교사로 갈 때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미전 종족으로 가면 B로 가야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선교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를 A라는 기독교가 있는 지역으로 보내요. 그러면 미전 종족 선교가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전략은 뭐냐면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여기 가서 이 사람들에게 선교의 불을 일으켜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바로 옆에 사는 종족이니까 A 종족이 B 종족으로 가도록 하게 하는 소위 미션 플랜팅이라고 그래요. 미션 플랜팅, 선교 운동.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 B로 갈 수 있도록 사역하는 그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미전도용적 사역의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추수 지역에 가야 된다고 하는 전략도 있고 어렵지만 전방 개척 선교를 해야 된다. 씨 뿌리는 부위를 보면 뭐 다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정은 이제 선교사가 할 수도 있고 파송교회 갈 수도 있고 선교단체가 할 수도 있어요. 저희 단체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선교사의 그 소명감을 제일 중시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파송교회가 결정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선교단체, 우리 단체에서 제안을 이 사람이 아무 사역에 대한 결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 당신 같은 그런 그 은사를 가진 사람 필요로 하는데 여기가 사역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안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사 개인의 소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뜻은 불변인가? 변할 수 있는가?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선교를 해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큰 그림에서는 분변하시겠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 요나가 이제 대표적인 예죠. 멸망하시겠다고 선포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돌이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의할 수도 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조금 이제 어려운 설명인데요.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고 네 생각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그걸 맞춰서 인도해 가실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증인된 삶과 간증의 이제 연관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 증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뭐 사형리처럼 객관적인 영적인 그 원칙을 쭉 설명해서 예수님 믿게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복음 전도나 설교는 특별히 개인적인 복음 전도는 간증이에요.
이렇게 섞여 있어요. 저도 주로 간증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예수님께 헌신할 때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했다. 증인된 삶과 간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고 썼잖아요. 선교사는 증인이거든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분은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간증이죠. 그래서 간증이 없는데 어떤 그 교리를 외워가지고 설명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귀하긴 하지만 그것은 증인으로서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내가 경험한 거. 그것을 나누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회당에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할 때는 율법을 구약의 말씀 가지고 쭉 설명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그런 자리에 가면은 자기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26장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정이죠. 재판을 받으면서 간증을 쭉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상당히 설득이 돼서 너 나도 나한테 전도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탁월한 전도자였는데 주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뭐 다른 이제 그 구약 성경을 통한 증거나 그 상황이나 기적이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도 증거를 하지만 어쨌든 나타나는 상황,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증인된 삶이고 여러분이 이제 선교사로 가서도 타문화에서 주로 하는 것이 제 간증이에요. 그게 가장 그분들 듣는 사람들에게 와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통한 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선교지에 간다, 타문화에 다른 문화에 간다 그러면 아마 거의 간증을 통한 설교가 중요할 겁니다. 또 뭐 내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딩한다고 그러죠. 같이 이제 그 마음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제 이번 주에 과제가 이제 제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의 구조를 잘 보시고 그 구조대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핍박하던 자였다는 내가 하나님 참 사랑했지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그 얘기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다. 바울을 굉장히 극적으로 만났죠. 어쨌든 간에 극적으로 만나든 말씀하면서 아주 차분하게 자연스럽게 만나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이렇습니다. 또 내가 살 인생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을 내가 지금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이런 배경입니다. 뭐 그런 이제 만남 이후의 삶.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구조에 맞춰서 간증을 이제 써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A4지 한 장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 생각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내 경험한 예수님을 나눔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 간증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과제로 드렸습니다. 선교제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들은 이제 이건 좀 생각해 보시고 어, 이제부터 월요일 날 모였을 때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좀 제 경험 마지막에 하나 있는데 이거 좀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이 시간이 1시간 다 됐네. 간단하게 이 마지막에 있는 제 경험을 하나, 이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 정말 우리가 그, 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뜻을 잘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그 태국에서 사역할 한참 지났을 때죠, 사역이. 제가 이제 같이 일했던 그 성교사님 중 한 분이 호주 분이었어요, 호주. 러시아 성교사님이고 호주 성교사님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원래 타이, 타이 항공의 조종사셨어요.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조종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호주 교회의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열심히 태국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 항공 조종사 하면서도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60세가 넘으면서 은퇴하시고 이분이 이제 호주로 가셨잖아요. 호주에 가셔서 본인 소속한 교회, 본인이 장로로 섬기고 있는 교회에 가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다시 태국으로 오셔서 이제 그 선교사로 저와 같이 사역을 했는데 나이가 좀 많으시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어, 하루는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제 영어 이름이 스티브인데 스티브 너 좀 이런 상황에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좀 얘기 좀 할 테니까 네 의견을 얘기해 줘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성경 공부도 시키고 같이 돕는 그 태국인 그 여자 교수가 있는데요. 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신앙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한국 사람을 만났대요.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인가 봐요. 그분이 벼랑간 이 교수님을 향해서 태국 사람을 향해서 당신 뇌종양이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세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뜬금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이 진지하게 또 신앙적인 분이었던 말이죠.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간 김에 진단을 받았는데 실제로 뇌종양이 나옵니다. 뇌종양이 위험한 병이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말을 한 분에게 찾아가서 당신 말대로 진짜 뇌종양이네요. 제가 그래서 이제 당신 때문에 이걸 발견하게 됐다. 제가 좀 치료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병원에 수술 받지 마십시오. 제가 어,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태국 여자 교수님이 고민에 빠진 거죠. 이거 병을 알게 된 건 좋은데 수술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호주 선교사님한테 상담을 했고 호주 선교사님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한 분이 한국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네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해준 그 한국 사람이 신통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사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냥 그 멀쩡한 사람이 뇌종에 있다는 걸 뭐 알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제시하는 대안이 과연 성경적인가? 저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분이 그 병을 찾아낸 것은 귀하지만, 그러나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다.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그저 우리 선생님한테. 저는 같은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수술 받는 게, 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태국 교수님이 잘 기도하면서, 이분 말 따라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치료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어, 성경적으로 또 제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면서 판단할 때, 어, 수술을 받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이런 상황에 만났을 때 뭐가 하나님 뜻이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근데 이제 그 우리 태국 교수님도 그렇고, 그 우리 러셀 수미사님도 그렇고, 이 귀한 게 서로 이렇게 공동체 믿을 만한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100%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찾아가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이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 많잖아요. 그죠? 뭐 특별히 질병 관련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든지, 한 예지만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하고, 특별히 선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요일 날 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얘기하시면, 또 뭐 제가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그런 경험한 것들을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거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그 소명 간증문을 제가 A4지 한 페이지 정도 써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거를 내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알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내가 증인으로서 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작성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 6명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뵙겠습니다.